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제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지금 그 자리에 없어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특별히 갈보리 기도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있어 기도한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년 우리 갈보리 기도의 총 주제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건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질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순종함이 없이는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죽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실은요, 억지로라고 하는 말, 강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순종이보다는 어쩌면 복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12대 후손이 콘스탄틴 황제가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두 아들이 초기 교회의 귀중한 지도자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었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그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일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귀양 우리가 십자가를 질 거면 이미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신문을 받는 자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어땠어요? 멀찍이 쫓아갑니다. 멀찍이 쫓아가니까는요, 이자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에 말이죠, 나는 모른다고 말이죠, 나중에 저주를 퍼부어가면서까지도 신앙을 팔아버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어차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면, 어차피 우리 용두동 교회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면, 어차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될 거라면 말이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겁하게 지지 마십시오. 야비하게 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누구는 나를 정말 괴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해결해 주실 거야, 그들에게 갚아 주실 거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또 누구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고 하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거라면 말이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돈 바라보고 돈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은 먼저요 부활은 없다, 그리고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딴지 걸었어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방해한다고요. 여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는요 사도들을 다 불러다 놓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지 말라고. 왜 복음 전하냐고 말이지. 쉽게 말하면 너희들 왜 십자가 지고 가? 예수 죽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결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던 베드로, 그에 비해서 말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엔 범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말이죠, 코가 납작해진 거예요. 그리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다시는 부활을 얘기하지 말고, 다시는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번 우리 주제로 생각한다면 다시는 뭐 십자가 얘기도 꺼내지 마, 십자가 진다고 껍질거리지 마, 그리고 야단을 치려다가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풀어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 용두동교회가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져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그냥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요, 당당하게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그 사도들이요, 당당하게 그 방해꾼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 앞에서요,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달은 자는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 누군 줄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의 확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사도들을 모아놓고 위협하는 사람들 뭐예요? 종교 직업가들입니다. 직업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확증이 없고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잖아요. 다른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도들을 방해했고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위협하면 그들이 겁먹을 줄 알았어요.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면 움츠릴 줄 알았단 말이지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요, 꺾을 수 없는 거는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깨닫고 변화된,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그 구원의 확증이 내게 있어진다면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요, 나는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직업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130년이 넘어가면서 왜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67세가 됐는데 당신의 목회 삶을 돌아보면서요, 서신을 하나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긴 편지예요. 서울 시내 아주 유명한 대학을 다니다가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했던 81년도에 신학교에 다시금 입학을 했던 분입니다. 이름 되면 여러분 모두가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담아서 보내왔어요. 자기가 행하는 모든 거 다 의로운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81년도에 신학대학의 문을 두드렸던 그때의 감격을 내가 잊고 지냈습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 한 분을 놓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것은요, 너희들 나를 위협해? 권력으로 나를 위협해?
힘으로 나를 위협해 너희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구원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구원의 확증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는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7년 이 갈보리 기도회 이 목요일 아침에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가던 건가요?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니까 저절로 구원이 되든가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인생의 스티슨 십자가, 결혼 실패라고 하는 십자가를요 늘 지고 있어서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마을로 달려들어가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이요, 당당하게 메시아를 증거하고요, 그 예수님 그 마을에 여러 날을 머물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분이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의 확증이 그에게 있을 때에 그는 인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당당하게 마을로 달려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말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말이죠. 외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십자가 어떻게 당당하게 지시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억지로 마지못해 부끄럽게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과의 관계가 아닌, 몰라 다른 사람과는 어쨌든 나만은, 적어도 나만은 저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라도 당당하게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이 다른 이에게는 없습니다. 구원이 다른 이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나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함으로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꾼들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본문을 잘 아니까 제가 뭐 새벽 시간에 길지 않으니까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22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은 그 사람이요, 한 40살쯤 된, 40살 정도 된 사람이요, 이 사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 병이 나았다고요. 그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붙잡혀 와갖고요, 힐문을 당하는 막 억압을 하고 말이죠, 방해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옆에 병 나은 사람, 사도들로 인하여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요, 내게 신앙의 산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머리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쉽게 십자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체험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감신에 가서 강의하잖아요. 대학원생들,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한 60명이 넘어요. 들어와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 주간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당신들이 목회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증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좀 체험 좀 해봐. 하다못해 당신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감길에 좀 뚝 떨어진 경험이 있어야 당신들 목회할 거 아니야.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목회하면서 이지적인 생각만 갖고 목회? 안 돼. 그들이 학생들 모두가 동의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은요, 강의 끝나면 박수 받아요. 뭐 대학원 학생들이 강의 끝났다고 박수 치는 일 거의 없는데,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멍둥멍둥 쳐다보던 학생들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수를 치는데 부끄럽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랑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주어진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려면은요, 하다못해 내가 무슨 좀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 봐요. 남들은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말이죠, 내게는 아무런 응답의 경험도 없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말이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들은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을 억압질렀던 사람들이 움츠려진 거는요, 아니 병 들었다가 나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나았어 이러고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단 경험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갈보리 기도회 가요, 우리 각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이라든, 그것이 작든 크든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산 증거가 체험되어지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병이 낫는 기적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이든 말이죠. 기도해 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33년째 목회하다 보니까 별난 분들이 다 있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철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좀 그런 은혜로운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학을 20년 가르쳤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네 그러지요 그렇지만, 제 속에는요, 저 나름대로 설교에 대한, 다른 것도 아닌 설교에 대한 제 확신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설교의 흐름을 아시고 그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내게 중요한 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신 것이 만나시고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병이 나았다 그러고요, 누군가는요 7년 8년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임신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의학적으로 되는 것일까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안 되니까 7년 8년을 고생했던 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두동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의사가 진단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요, 그 딸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요, 약물로 치료해보자 그러고요, 그리고 지켜보더니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약물로 될 것 같다고 하는 의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름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교회 청년의 이야기예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에 체험되어질 때, 그 증거가 있는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리교인입니다. 저도 마음만큼 배웠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는 방법은요, 구원의 확증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이요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표현한다면 코람데오. 여기 오늘 헬라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요, 이 단어가요 에로피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로피오. 데오스 에로피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요, 어떤 환경 중에서도요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는요, 사람 눈치 보고요, 세상을 보고요, 권력을 보고요,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서슬퍼런 권력 지닌 자들, 그들이 억압하는 큰 목소리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않는 것은 나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억압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나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앞에 서 있는 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가 외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환경 앞에 서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어 봐요. 하나님이 안 보여 봐요. 그럼 그 사람 앞에 아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은 죄짓기 쉬워요. 왜?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서슬퍼런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외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좀 판단해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야곱이 말이죠, 자기 꾀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도전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이거 시간차도 없이 동생이 됐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히브리 환경에서는요, 장남이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장자권을 뺏으려고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계획 다 동원합니다. 다 실패해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봤지만 안 되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 받아봤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간다고요. 겨우겨우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요, 야곱이 깨달은 위대한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 깨달은 것이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오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창세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고백하기를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온다면서 본다면요, 야곱은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걸 하려고 했을 때는 넘어졌지만 그가 가장 비참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몸은 피곤해요. 어쩔 수 없어 돌베개를 비고 자다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즉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지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십자가는요,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귀양 쳐야 될 거라면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당당하게 그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왜요? 고난의 십자가요, 부끄러운 십자가요, 죽어야 되는 건데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당당하게 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증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내게 있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요, 주어진 십자가 당당하게 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확증,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